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심에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말씀과 교제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더 극성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정한 마음 중심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하신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상황도 주님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곳 프랑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파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 전도의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비하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편
78편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종종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함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이 된다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하는 삶,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앙에서 성공하고 그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의 신앙 선배님들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주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 앞선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또 앞선 선배 신앙인들의 희생의 빚도 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순교 시대에 정말 6천에서 7천만 명이 넘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피가 없었다면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리의 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신앙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짓눌러 버립니다. 영생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주일 빠지고 말씀을 좀 빠지면, 교제를 좀 빠지면 자기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지옥의 큰 공포를 느끼고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옥의 큰 심판에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절망에서 벗어났죠. 영원한 속죄를 믿었고요.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구원받은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이 곧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옛날 그 종교생활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옛날 그 하던 종교 습관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내 힘에 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위대한 신앙의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열심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적으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 그리고 행복, 그리고 위로, 이 단어들은요, 신앙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적인 신앙의 동기가 없이 외적인 열심과 부지런함만 있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는 그런 마음 없이, 내적 동기 없이 옛날에 하던 종교 습관을 좇아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진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들을 계속 많이 하죠. 그 말들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의 그 문장, 주어가
대부분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10중 8구는 현재 신앙이 매우 어렵고 버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와 버리면 주님을 배제하고 천국의 상급을 배제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배제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으로 이 힘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시편 78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78편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70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네, 됐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정하십니다. 시편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37편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이에요. 시편 37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사람은 그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파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나요? 인생에게 정하신 것은 유한한, 우리 인생이 유한하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을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본적으로 정하신 길입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정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건져낸 줄 아느냐? 출애굽기 29장 4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거하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그 정복 전쟁,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도요,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비록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많이 죽임당했죠. 전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나라는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구원 받을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나만 알고 인생이 잘 나갈 때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때 구원 받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 날이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 날이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각각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여기 말씀에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과 구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명령이자 곧 간곡한 부탁이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해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약속은 주님 편에서 해주신 겁니다. 왜 함께 해주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지 않습니다.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과 또 극한 가난까지도 또 죽을 위험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열심이나 나 자신의 어떤 열정만으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주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시편 147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47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18절 말씀에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5절을 보시면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보내십니다. 그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달려갑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16절에 눈이 내리고 서리도 내리는 겁니다. 추위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18절에 이제 말씀을 또 보내셔서 그 얼어있는 추위를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죠. 이것도 따뜻한 봄 기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같은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얼어붙어 있는 인생의 마음을 녹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님 말씀이 내 발걸음, 내 발의 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내디뎌야 될지 바로 앞을 살필 수 있는 등입니다. 그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하셨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인생에게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정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받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78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잡아 놓으셨죠? 자, 시편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자,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다윗이 그 전 양을, 어미 양이죠. 그 어미 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다라고 돼 있나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겁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정말 큽니다. 다윗을 부르신 곳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야 많은 부를 쌓아 놓아야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는 그곳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 직장이 아무리 바빠도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무리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정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양처럼 마음이 겸손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예,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목적이 나오죠.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기 위한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이 앞선 선 왕이죠. 앞선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적인 껍데기 신앙만을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이탈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사울 때문에 왜곡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신 또 가장 큰 이유는요,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임원으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봉사 역할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하신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부르신 겁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죠. 그리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맡기시고 부르신 이유는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그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때에는요,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72절 보시면요, 72절에 이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에라는 말이 뭡니까? 이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so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것을 잘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해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해.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목적.
다윗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거를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에 72절로 화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한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을,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근본적인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우리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안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화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도 마음의 성실함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안다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길렀어요.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의 진척이 빠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외적인 힘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 일상도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성실함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길렀습니다.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계획성이 없다면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깊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효율적인 솜씨가 없다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 뜻을 아는 게 1번,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성실함, 세 번째는 숙련된 실천이 될 겁니다. 역대상 2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9절. 역대상 23장 29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직무를 부여한 내용이 역대상 23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 성전 안에서 봉사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냄비에 지지는 게 나와요. 요즘으로 치자면 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냄비에 지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사소하게 보여도요,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이렇게 나오죠. 이 골방에서 섬기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찬양 대장도 나오는데 찬양만을 위해서 이렇게 골몰했다라는 그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업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때때로 나의 이상과 나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정하신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해주신 뜻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엉뚱한 땅을 파고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남비에 지지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섬기는 일만 골몰하고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성실함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2번째고요. 그리고 3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행하면요, 그 손이 숙련되어지고 공교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 직분에 충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제 마음의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은 그 손이 공교해지고 숙련되어질 겁니다. 이게 순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다시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 70절과 7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래서요, 성실함이 중요하고 공교함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좀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노력과 끈기 그리고 열심을 요구하는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그 경쟁에서 낙오되고 패배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끝까지 악으로 버티고 정말 내 그 없는 그 열심까지 쥐어 짜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함으로 기르고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실하게 해야 되고 공교하게 해야 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에 중심을 두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성실함과 공교함을 보고 그래, 나도 성실해야지 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더 능력을 길러서 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서 그것으로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안에는 채우지 못하고 성실해야 되니까 외적으로 부지런히 하고 공교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잡고 이루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도 해야 되고 공교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채워져서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70절, 71절 말씀에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실함과 공교함에 이 포인트를 맞추는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짐이 돼서 쓰러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은 우리랑 뭐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거예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는 동안에 다른 게 보였습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그랬죠. 택하셨는데 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을까요? 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중요한 일을 하기 바로 전에는요, 다윗은 항상 양떼랑 있었어요. 이거 아셔요?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양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11절 말씀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새 집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다윗 형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거든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7절 마지막쯤에 보시면요.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다윗 형들은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부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 양치기 목동이에요. 양을 지킵니다. 뭘 본 겁니까? 겉모습인 거죠. 초라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런 녀석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양과 함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양과 함께 있는 그 다윗의 마음속을 본 겁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양과 함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게 왕이 된다란 뜻인데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양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의 심부름 해야 되는데 지키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도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고 또 중요한 전투에 앞서서도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양치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겸손하게 양치는 일이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보다 더 깊은 중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양치는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이 양을 칠 때 다윗은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처음부터 누리고 있었습니다. 양과 함께 할 때, 양을 칠 때 다윗은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규모가 좀 더 커진 거. 그리고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요, 이 양을 치다가 맹수를 만나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양을 치는 일은 밤에 추위를 무릅써야 되고 밖에서 잠을 자야 될 수도 있어요. 낮에는요, 강한 태양빛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끼 양이 아프잖아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관심과 애정을 쏟아줘야만 이 양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쁨으로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일화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있는 일입니다. 한국 서울 한복판에 가장 비싼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이라는 곳입니다.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 병원을 개원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남의 한 치과 의사는 치과 병원을 잘 차려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망해 나갔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두리 쪽에 가정의학과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학과 병원은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정말 기회가 열려 있고 그 비싼 병원을 개원한 그 강남의 치과는 망해버렸는데
변두리의 가정의학과는 계속해서 성장하거든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은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남의 그 치과 의사가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었어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왔고, 돈도 많이 벌었고, 차도 벤츠로 바꿨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치과 의사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 요즘 너무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치과가 거의 망해갔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래도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은 무슨, 행복하지 않다고. 아니, 왜요?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차도 바꾸고,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냐고. 하루 종일 남의 입에 그 더러운 것만 내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 더러운 것만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요. 이마에 자동적으로 숫자가 써진대요. 와서 탁 누우면, 아, 이 사람은 충치치료 5만원. 이렇게 이마에 그냥 5만원, 5자 하고 딱 써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임플란트 100만원. 또 다른 사람이 탁 왔어요. 이 사람은 금리빨 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에 그 더러운 거를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5만원, 10만원, 100만원. 그래서 돈이 모이면 벤츠로 바꾸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요, 이 치과 의사는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돈에서 찾고 있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그 가진 게 없어서 저 변두리 저쪽에 가정의학과를 세웠는데 이 의사분은 달라요. 환자가 들어와서 아이고 배가 아파요 하고 뭐 죽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들어보면 이 의사는요, 벌써부터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벌써부터 눈물을 흘려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제가 잘 봐드릴게요. 오히려 간호사들한테 뭐라 해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아픈 환자가 있으면 먼저 들여보내야지 뭐 했냐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친절하게 이 사람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거를 잘 이렇게 진맥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죠. 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제 몇 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오고 몰려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야지 또 여기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환자를 낫게 하고 환자에게 환자를 낫게 하고 환자가 편안하고 이게 자기의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일도요, 자기 중심의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양을 돌보는 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이 양떼를 돌보고 이 양떼를 잘 간수하는 거, 이거는요,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그 일을 행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였어요. 시편 16편을 보시죠. 이게 틀림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함께 읽으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거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다윗에게는요, 이 양치는 일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본질적인 그 일은요, 동일한 거예요. 양을 칠 때 그 양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양을 침으로써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옮겨온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는요, 다윗이 양을 귀하게 여길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 모든 일들이요, 양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맹수가 나타나도 잡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고요. 어떤 그 주변 환경, 힘들어도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마음 중심에서 즐거웠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즐거움이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즐거움이 양떼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즐거움이 성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데서 그 중심에서부터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를 수 있었던 거고 손의 공교함까지 더해서 기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기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대로 지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계속 이기는 사람은 작은 것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지는 사람은 작은 것에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기는 건 습관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번 이겨봤죠? 마음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계속 이기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기쁨,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또 한번 느끼고 싶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도 갖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결단코 즐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속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위대한 왕. 큰 고난을 이겨낸 의지의 왕.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게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요. 정말 큰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위대한 업적. 주님 일을 멋지게 이뤄내는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린 다시 다윗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절대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본질적인 거를 좀 물어봐야 돼요. 쉬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을 돌보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돌볼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다윗에게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양치는 게 다윗의 중심에 가장 기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율감이라는 거 아시죠?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무언가를 할 때 조금 좋다가 아이 좋다 재밌다 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초적인 즐거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뇌에서부터 중추신경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런 짜릿한 전율감 같은 거 맛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 때 그런 가장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외적인 거 보지 마시고 내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셔요.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학교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질문을 드리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무엇을 할 때 마음 중심에서 울리는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직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아이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직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 기쁨을 느끼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 빼고요. 어떤 죄 지을 때 어떤 중심에서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 엄청난 그 기쁨이 막 올라오고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은 죄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되는 건 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는요. 직업이나 직분의 종류가 아닌 겁니다. 많이 오해하고 계셔요. 어떤 분이 피아노를 좀 잘 치면 찬양대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직업 자체가 달란트인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두시고 그 기쁨을 따라서 봉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기쁨은 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기쁨으로 우러나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설령 쓰러질지언정 지치지 않아요. 이 쓰러질 때도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쓰러질 수 있는 거야. 힘들다. 쓰러지는데 그래도 너무 보람되고 너무 기쁘다. 웃으면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중추신경은
무엇에 전율감을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쿠키나 작은 먹을거리를 직접 만들 때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기쁜데요. 아유, 이거 만드는 걸로 제가 무슨 교회 봉사, 이게 또 무슨 내 직업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맡고 계시는 봉사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다. 그런데 작은 어떤 요목조목하게 음식 만드는 그게 기쁨이라면요. 만드실 때 기쁘잖아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남과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기 프랑스에 와서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 분들은 말하는 걸,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여전히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중추적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학교 봉사를 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을 하잖아요. 봉사하지만 내 안의 기쁨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교직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을 돕고 세워주는 교제, 이때 말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 기쁨은 채워지면서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내 봉사,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힘에 버거워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감, 그 기쁨을 느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기쁨을 느끼면서 세상 일도 하고 있는가?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전도인인데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내가 뭐 할 때 내 중심으로 기쁨을 느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항에 관제사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공항에 관제사 굉장히 멋있어요. 선글라스 탁 끼고. 그리고요, 그 일 후에는요, 회의 통역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요, 외국인들과 한국 강사 사이에서 통역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영어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영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제사는 영어를 거의 100% 쓰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관제를 영어로 해요. 그런데 남들은 멋있게 보고, 야, 굉장히 지적이고 엘리트한 그런 직종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관제사가 제일 싫었어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로 꿰보려고 하니까 이게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아니면, 기쁨이 아니면 그럼 뭘까? 더 깊이 생각하는 중에 맞다.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저는 기쁨을 느껴요. 이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살아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 묵상 끝에 성경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뇌의 끝에서부터 이 짜릿한 기쁨이요, 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냥 쫙 퍼집니다. 이거 느껴봐야 아는데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싹 보이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 때 밤을 새워서 상담을 해요.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상담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이 나와서 또 상담합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요. 거의 뭐 숙소에 돌아오면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질 때요. 그래도 오늘 보람되다 하고 웃으면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다음날 또 상담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바뀌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날 때 저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막혀있던 기가 뻥 뚫린 것처럼요. 형제 자매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저 또한 기쁨과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면서 제가 바뀌죠. 제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말이죠. 생동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곧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살아난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변화한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할 때 전도 집회할 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돼요. 상담을 하면은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기쁨이 없다면 끝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요.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매일매일 기쁨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계속 꼽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바뀌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밤도 세우는 겁니다. 상담도, 전도하는 것도 모두 다 바뀌게 하는 겁니다. 저는 바뀌는 걸 볼 때 그때 전율감을 느껴요.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나의 사명인 거죠. 이 일들을요, 그냥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변화에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왜요? 제 가운데 제 중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고 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 주시는 그 행복감을 맛보십니까?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것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길을 정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감이라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에 그것만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 사랑이
내적 동기가 되어 맡겨주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모든 일들을 그 내적 동기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도 무겁고 과중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움에 틀림없지만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큰 기쁨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찾아서 작은 일에서부터 모두 이겨나가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 되어서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거룩한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